간혹 재벌가의 자녀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시끌벅적한 사건들을 보게 되죠. 급기야 법정까지 갑니다.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를 가리게 되죠. 가난한 가정, 가문, 부모,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요. 분할할 재산도 없으니까요. 재벌가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 문제가 자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부모가 그 많은 재산을 사회 대부분 다 환원해버리고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놓고 상속한다면 아마 법정까지 가는 일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돈 많은 자녀들이 세상 고생 모르고 돈 아쉬움 없이 살아온 그들로서는 부모의 재산 상속이 자신들의 인생의 사활에 걸린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치에 맞지 않거나 불공정한다면 법정까지 가는 형제 난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낳느냐고 말을 하지만 돈이 걸린 이권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형제 자매도 사실상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상속받는 유업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하고 엄청난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관건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라는 이 신분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종이 아니야.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는 이 감격, 이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려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처럼 늘 약하고 늘 힘없는 삶, 가난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부여와 유업이 너무 크게 자신에게 다가올 뿐이에요. 다가올 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인간은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쏟아 부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자산가이시며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며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아예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고군분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 지구촌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들이 의식주에 급급하느냐. 사람들을 만나보면 뭔가 어떤 그 일이 체결되는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극단적인 경우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되뇌이는 인생들입니다. 너무 그 부분이 급급하죠. 생존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악착 같은 인생,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출퇴근 지하철은 이런 인생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1세기 첨단 시대이지만 어김없이 지구촌 안쪽에서는 구정물을 마시고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기아에 허덕이다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갑니다. 감기약 정도의 약만 있어도 살아날 생명들이 그 백신 하나를 맞지 못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음식은 유통기간만 지나도 다 내다버리는 그런 촌극들이 동일한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왜 나누지 못하는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주신 지구촌에서 왜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타락을 해난 인간의 그 욕심이 이런 현상들을 심화시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 한 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돈이 너무 많아 자녀들의 상속 문제로 법정에 서서 자식들이 원수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생의 구조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으며,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능한 농림부 수산부 장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식량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 못합니다. 넘사벽이죠. 그냥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 방법을 따라, 원리를 따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요. 아주 특별한 조치를 내리죠.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높고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추셨으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 법을 하나님이 손수다 지켜 나가셔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죄인들을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집 한 채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원받은 자들을 종으로 삼아주셔도 감사할진데 친히 아들로 삼아주시고, 종이 아닌 아들이 되었기에 그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셔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며 그것도 감사한데,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오늘까지 이루고 계셔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실제에 대해 확인하고 입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이들이 그러죠. 우리 아빠 돈 많아. 아파트도 있어. 땅도 많이 사놨대. 엄청난 부자야. 아이들이 막 어릴 때 보면 입에 침이 마도록 자기 아빠를 자랑하죠. 근데 성도들이 자랑하는 모습은 참 보기 힘들죠. 우리 아빠가 누굽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냐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보다 더 대단하고 은혜롭고 부유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합법적이고 온전한 상속권이 있다는 말씀. 더 이상 죄인도 아닌 구원받은 자이며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로, 이을 자로, 전달할 자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주제는 자신이 이렇게 온전한 상속권이 있는 상속자라는 실제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믿음은 여기에 환호하고, 믿음은 여기에 즉각 반응하며, 믿음은 이 실제를 붙잡고 살기에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세상에 땅 한 평 내 땅이 등기부 등록에 등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이런 의식, 이런 의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굉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 상속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뭐 재벌 갑부 대단한 유업을 받을 자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실제를 믿어야 하고 이 실제를 실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누려질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질적인 삶의 근원이 돼요. 이 믿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이 믿음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인생이 가난한 인생,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견딜만 합니다. 하는 일이 원한으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를 아버지가 계시고 손 벌릴 아버지가 계셔. 저는 아버지를 불러본 지가 7살 때 잠깐 불러보고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새 아버지가 생겼어. 그분이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부르면 대답하시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원한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그 유업을 계속 누릴 사람들이니까요. 누릴 사람들이니까. 이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시했어요. 저게 교회냐고. 저게 하나님의 공동체냐고. 엊그저께 술퍼 마시던 인간들이 무슨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느냐고.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회의 사상과 유대교의 율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할례를 왜 안 하느냐? 모세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런 무거운 짐을 계속. 이런 가운데 성령은 바울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게 하셨어요.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죠.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 복음이 실천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각도로 권면의 권면을 이어가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확립되었고 유대인들의 압박과 그 가진 유혹과 삶의 열악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유업으로 충만하여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좋은 부모, 소위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저쪽 경기도 양주 포천으로 이어지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평소에도 차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가평이나 저쪽 강원도 갈 때는 그쪽 길로 종종 갑니다. 왜? 길이 잘 트여 있으니까. 거기에 밤 12시쯤 되면 재벌가의 자녀들이 모인다고 하죠.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액의 돈을 넣고 차량 경주를 한다고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귀가 맹명하는 스포츠카를 끌고 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차량 경주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사람. 왜? 부모가 돈 많으니까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 웬만해서는 경찰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다 지나쳐버려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죠. 부자 부모 만나 금수저가 되고 돈 한 푼 없는 부모 만나 흙수저가 되는. 세상에서 받는 유업은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받지 못해도 잠깐이면 끝납니다. 잠깐이면. 얼마 못 가요. 그저 육신과 세상에 국한된 유업일 뿐이죠. 저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죄인으로서 죄를 알아야 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신자들의 그 시선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그런 당당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저들이 복음 받을 기회를 포착하며 적재적소에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신도 누구인가에게 전도를 받았듯이 오늘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지금 말씀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아야 될 유업, 유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이면 그 유업은 세상 어떤 유업보다 더 대단한 유업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돈 남기지 말고 돈은 다 사회 좋은 단체 환원해 버리고 땅 남기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 자기 각자 살아갈 지분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돈 안 줘도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 유업을 넘어 억만장자를 넘어 완전한 유업이며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이에요. 이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며 이 유업을 영원히 누릴 사람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유업을 누릴 사람들, 여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구습을 쫓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가난과 이 눌림에 장악당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지 않고 세상에 분깃이 작아도 기죽지 않을 사람들. 보세요. 지하 세 방에 살지만 아파트 계약을 마친 거예요. 조용히. 그 아파트가 한 60평짜리. 예를 들어서. 뭐 지하에 뭐 물이 새고 바퀴가 왔다 갔다 하고 괜찮은 겁니다. 뭐 윗집에서 그냥 계속 막 쿵쿵거리고 뭐 해도 괜찮은 겁니다. 아, 윗집 사람들의 쓰레기를 막 내놓고 냄새가 나도 괜찮은 겁니다. 왜? 다음 달이면 이곳을 벗어나서 6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든. 할렐루야지. 오히려 그것이 더 반사적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고생 끝이야 이제. 난 60평 들어간다. 와, 기죽지 않아요. 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새빵 살아도 천국 있는 사람들이고 아버지 안에 유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세상에 돈 좀 있다고 교만하여 기고만장할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오래 걸어서 더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이 자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아낌없이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요즘 그 유명인들이 자꾸 신문에 나오죠. 그렇게 세상 사는 지탄 많은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다. 유명도 배우도 그렇고요. 98%의 지분, 그 지분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그 막대한 돈을 전부 다 사회 환원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저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매스컴이 지금 나오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요. 참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 아버지가 주신 유산은 세상에는 유한한 것들이 아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임을 믿고 그 유산을 누릴 믿음의 실력을 이 땅에서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라 순례자들이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소나 그 유명한 그 휴양지나 관광지가 좋은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보석으로 지은 천국. 그것도 세상 보석이 아니잖아요. 금을 깔았더만요, 바닥에 금을. 도로 포장의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이요, 금. 왜 금인가 했더니 뭐 포크레인이나 자동차가 다닐 이유가 없어. 금으로 깔아라도 훼손되지 않아. 뭐 성도들도 뭐 그냥 뭐 날아다니지 않겠어요? 자유자재로. 그런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 12사도의 그 지명을 따서 12문을 만들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요. 과일나무가 계속 다달이 새로운 과일을 맺고 이거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요. 그런 나라. 늙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멘도 안 나오죠. 하도 크니까.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돼. 와. 가늠이 안 돼요. 세상에도 유명한 그 관광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번에 이곳 가면 다 비명을 지를 거라고. 뭐 얼마나 좋길래. 진짜 한 100여 명 와 비명을 다 질렀어요. 그분이 데리고 갈 때마다 인솔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김없이 우와 비명이 천국 가면은요 한동안 입이 안 다물어질 것 같아요. 벌린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눈이 감기질 않을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아들이 같이 살 공동 상속자. 와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이 확실하냐 이거죠. 이런 사람. 만약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집사님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평생 기다려보세요. 믿음이 가나.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안 믿어지네. 믿어야 되겠다. 억측 같지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인생을 60년 넘게 살아왔는데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안 믿어지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떠나든가 믿든가. 그런데도 그냥 쭉
그래 안 믿는다고 안 믿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선 믿음 후 증거. 선 증거 후 믿음이 아닙니다. 선 믿음 후 증거. 믿으면 증거가 와요. 믿으면 응답이 와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신분과 상속자로서 유업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느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지, 확인. 아니, 하나님 어떻게 쥐어줄 수 있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성과 과학과 합리와 어떤 주관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의사는 믿잖아요. 생판 모르는 의사를 100% 믿잖아요. 약사를 100% 믿잖아요. 그대로 약 복용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의사만 못하고 약사만 못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참 미련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사는 믿고 약사는 믿고 늘 의료 사고 나가는 그런 의사도 믿고 자꾸 약을 진료 못 해주는 약사도 믿으면서 약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약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약 지어주면서도. 웬만하면 약 드시지 마세요 한다고요. 왜? 약의 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약은 철저하게. 의사의 말은 100%가 아니라 100, 아니 이거 더했어요.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로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 다니는 횟수만 교회 다니는 그런 길만 왔다 갔다 그냥 길을 낼 뿐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부연 설명해도 안 돼. 부연 설명하는 것이 다 믿음의 영역이니까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다 내려놓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요.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이. 짐승한 마리만도 못하다고요. 미련해요.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어진다면 종이 아닌 아들다운 사람으로 그 신분으로 살아야 돼.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부유를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옛날에 어릴 때는 집안에 경찰 하나 있어도 대단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누리는 거거든요. 야야 우리 집이야. 우리 삼촌이 경찰이야 경찰. 우리 큰 삼촌이 중령이야 중령. 막 그 집에는 스타 집인데도 막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누리는 거거든요. 마음껏. 그 아들은 막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삼촌 언제 오시냐 막 그러고 난리를 치죠. 누리는 거거든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요. 천국을 이미 주셨고 이 땅 지분도 다 필요하면 다 허락하실 판인데요. 사실상 불신자들은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타까우니까 가끔 놀러도 가고 휴양도 가는 거지 그들은 관리자예요. 신자들은 누리는 자고요. 주일날 우리가 그들이 다 관리하니까 전기도 쓰고 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잖아요. 맞잖아요. 지하철도 운행되고 버스도 운행되고 택시도 운행되고 다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 다 세상이 전부 복음화돼서 예수 다 믿는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시면서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세상의 육신과 탐욕과 정욕에 묶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세상의 지분들. 너무 많은 부분,
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장수에 묶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사로잡히니 공명심으로 묶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허구를 벗어버려야 돼. 이제 이런 윗선을 초월해야 돼. 초대교회 성도는 빚도 없고 깜깜한 먹을 것도 없는 지하 카타콤 동굴에 살아도 그들의 자존감은 대단했어. 기죽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허덕이지 않고요.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어. 당당했으며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렸으며 아들의 신분과 하늘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 힘이 펄펄 걷는 이 솟아날 만큼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지분은 이미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나의 기업이요 유업이요 이 땅에 살아갈 유업까지도 하나님은 다 필요하면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자존감, 이런 자존감.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압도하고 지혜해야 돼요. 온전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유업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은 말씀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속권을 가진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넘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양만큼만 지불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살게 하시고 아들의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하루하루 하늘의 상속자임을 천국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도록 자각시키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계속 정복해서 하늘나라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축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